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시고, 우리 좀 긴데요.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어느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제2 남전도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 예. 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특성한 적이 없는데, 예, 우리 집사님들께서 사람의 수가 적다고 이렇게 채워달라고 하셔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또 아는 찬양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틀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은혜가 되셨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우리 7장의 말씀. 우리 다윗이 우리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새벽기도 때 말씀을 전했던 건데 그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기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토트넘이 그 친선 경기를 가졌잖아요. 우리 서울 우리 그 프로축구 우리 구단들과 또 우리 세비야라는 또 축구팀과의 친선 경기를 이번에 가졌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손흥민은 이 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차범근 감독이 예전에 차범근 선수가 유럽에서 독일 축구에서 이 기록을 세웠거든요. 거의 레전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알고 그래서 예전에는 유럽 사람들 하면 우리 차범근 감독하고 또 한국 사람들 중에 이 세 사람을 꼽힐 수가 있는데 차범근 감독 그다음에 조용기 목사님 그다음에 또 통일교 그 문선명이 이렇게 이 세 명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차범근이 굉장히 레전드였어요. 축구계 뭐 그냥 몇 분 만에 뭐 5분 만에 골을 몇 골을 넣어가지고 역전시킨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 기록들을 이 손흥민이 계속 세워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그 조력자가 있습니다. 파트너죠. 그래서 이 케인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토트넘 선수들이 이렇게 입국할 때 이 손흥민이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이 감독도 인사하고 하지만 이 케인한테 이렇게 포옹하면서 잘 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케인은 이 손흥민과 이 파트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할 때 서로 이렇게 호흡이 아주 잘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케인도 결혼해서 부부가 있지만 이 축구장에 가면 이 손흥민이랑 케인이라는 선수가 부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호흡이 잘 맞는 거예요. 티키타카가 되는 거죠. 이 축구는 티키타카가 있거든요. 공을 주면 공이 와야 되고 말을 안 해도 이 사인으로 침투에 들어가면 공을 패스해줘야 돼. 이런 이 훈련과 이 파트너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손흥민이 이 케인과의 그렇게 이 호흡이 잘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인이 손흥민이 들어가면 케인은 보지도 않고 그 움직임만 보고 그냥 이 소위 말하는 킬 패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패스 한 번에 수비가 무너지고 또 그 기회를 살려서 이 손흥민이 이제 골을 넣는. 그래서 이 모든 선수들이 또 손흥민을 도와준 것도 있지만 이 손흥민이 득점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아시아 최초로 브라질 선수들도 EPL에서 득점왕을 한 적이 없어요. 뭐 다른 리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세계 강국이라는 브라질에서도 이 득점왕을 한 적이 없어요. 자국민에서도 힘들었어요. 영국에서도. 근데 이 손흥민이 아시아에서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정말 뭐 월드컵의 그 결승전 우승한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그 의미가 있는 그 기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손흥민은 이 케인과 이 호흡이 아주 잘 맞았다.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이 호흡이 맞고 저랑 그렇죠? 파트너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해도 파트너를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서로 안 맞지 막 거의 그냥 싸우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이렇게 지내는 이런 이 현실인데 거기서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다는 거는 서로 윈윈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잘 맞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은 하나님과 호흡이 맞았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다윗은 이 성경을 통틀어 얘기했을 때도 다윗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호흡이 맞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평가하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내 종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는 거예요. 합한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대단합니까? 어느 왕들도 사사도 어느 이 모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내 마음과 합하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한 사람은 통틀어서 다윗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느 왕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어느 사사든 선지자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생각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유독 이 다윗만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잘 나오지만 다윗이 어느 날 성전에 딱 있는데 이 백향목 궁으로 지지 않았습니까? 이 다윗은 승승장구했던 왕이에요. 어느 누구도 다윗의 그 왕의 시기가 이스라엘 왕의 시기가 길었던 역사가 없어요. 다윗은 쭉 길었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이 지도를 보면 이 이스라엘이 항상 그 무역으로도 통과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요점이 있는 그 왕,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 평안이 있고 그 왕의 더구나 평안이 있는 것도 다행인데 그 왕의 세력이 굉장했다는 거야. 어느 주위의 나라에 속해서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왕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왕이 어느 날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자기 전에 생각한 거예요. 궁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내 왕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언약궤는 어딨냐 봤더니 성막에 있는 거죠. 물론 그 성막도 그냥 지은 건 아니죠. 그냥 우리가 텐트인데 뭐 텐트 그냥 텐트는 아니잖아요. 뭐 군용 텐트 이런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의미 있게 막 술을 놓고 또 장식하고 뭐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 이런 성막이지만 근데 왕궁에서 내가 거하는 곳과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막을 보니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마음에.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강국이 되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나단 선지자를 오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나단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단 선지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데 이렇게 왕이 됐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나 하나님에게는 저기 휘장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짓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단이 얼마나 생각이 너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합한 마음인 것을 나단도 그 선지자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게 왕의 손에 있는데 왕이 그냥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런 생각인데 걱정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왕인데 그 나라 왕이고 그 주위에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왕이었는데 그냥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단도 그냥 얘기한 거죠. 하시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바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에게. 바로 그날 밤에. 그 얘기한 그날 밤에 급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 나단에게 이르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 종 다윗이 보니까 내가 질 성전을 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마음은 알겠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느 지파에게 내 성전 지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냐?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성전 안에 계시지만 또 성전 안에만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계시지만 우리가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성전 안에. 그래서 항상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보면 되는 거죠. 밖에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때 그렇죠? 뭐 여러 하나님께서 다 소관이니까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는 거니까 사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다윗의 마음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냐? 난 그런 뭐 한 곳에 있는 분이 아니지.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서 그리고 다윗은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짓는 거 이렇게 짐 지을 수가 없다. 내 마음은 알겠지만. 그러니까
가서 나단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후에 왕이 될 그 솔로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솔로몬에게 내가 건축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왕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혈통,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 집을 내가 건축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간 영원한 약속,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내일 만나자, 내가 내일 너에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을 이 다윗의 그 성전을 짓는 그 뭡니까? 마음인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한 게 아니라 다윗의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일을 돌아보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보고 헤아려 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이 위대한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거든요. 중심을. 그래서 단순히 얘가 내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 어느 누구도 성전 건축하려고 안 했는데 다윗만 그렇게 하니까 참 기특하다. 그냥 단순히 그래 너가 성전을 건축하고 나는 그걸 원했는데 성전 건축을 원했는데 다른 왕들은 그거 하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했지만 너는 그렇게 하니까 내가 보고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본 거예요. 마음.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저번 주에 제가 설교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또 목적을 찾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의 성도의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염려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일을 염려했어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염려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나깨나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자기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들. 그래서 항상 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다윗의 집을 건축하고 오히려 내가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오히려 내 집을 짓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져주겠다는 거예요. 제 모 교회가 있거든요. 명성교회거든요. 제 모교회가 저도. 근데 이제 거기 김사한 목사님이 많이 하셨던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조금 하면 하나님은 말로 준다는 거예요. 말로. 그것을 좀 경험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게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맘만 먹었는데 영원한 언약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로 그냥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그냥 허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전을 질 때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을 지금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하나 할 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막 그냥 뭐 필요하니까 뭐 갖다 놔. 이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의 이게 뭐죠? 이게 성물인 거거든요. 성물. 이거 하나도 성물, 저거 하나도 성물, 다 성물이에요. 모든 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좋은 것으로 드린 거예요. 형편에 맞아서도 드리지만 형편에 맞는 한에서 좋은 걸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고 저는 한 곳에 좀 오래 있질 않더라고요. 성격상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저는 막 이랬어요. 안 좋은데 어쨌든 교회를 보다 보면 교회 학교에 노트북이나 이 컴퓨터 같은 게 좋은 거 갖다 놓은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한참 걸려요. 키는데 예배 진행이 안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당회에서는 그걸 몰라요.
그건 좀 비싸지도 않거든요. 좋은 거 하나 해드리면 그냥 팍팍 돌아가요. 근데 그냥 키기만 하면 된다고, 일주일에 한 번 쓴다는 생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좋은 것으로. 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좋은 것으로 하면 욕할 수 있거든요. 뭘 그렇게까지 하냐?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이 다윗의 마음을 생각할 때는 좋은 것, 그래서 너무 좋은 거 하면 사치죠. 근데 우리 가운데서 형편에서 좋은 걸로.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있어서 돌아갈 수 있게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물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짓을 때 또 금으로 지라고 그랬습니까? 왜? 순금으로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금 너희들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와서 드린 거서 한 거예요. 성막 칠 때. 그러니까 성막의 성전의 의미는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좋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다윗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 그것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영원한 언약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줄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너무 메말라 있으니까, 예배가 메말라 있으니까 그냥 은혜 받기만에 초점이 있어요. 예배. 그럼 은혜가 올래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전하는 목회자를 바라보고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하는데, 사실 중요하죠. 여기 선 사람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가득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는 거지. 거기서 자꾸 다른 것을 보는, 우리가 은혜에 갈급하니까, 그냥 단순히 은혜에 갈급하니까 와서 뭔가 조금 감동을 받아야 되고 눈물 찔끔해야 되고 깨닫는 게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만 감동이 되고, 물론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초점이 있다 보니까 나가지 못하는 거죠. 성화의 가정, 하나님의 일들을 염려하는 성화의 가정,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성화의 가정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정말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주시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주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성도의 본분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삶을 살게 된다.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를 터치하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하고, 잘못됐다 잘했다 판단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끌고 가는 거지. 성령의 충만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그런 믿음에 올라갈 때, 성화의 믿음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이 짓는 거예요. 누구 위에? 무슨 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짓는 거예요. 성전을 언제 허락하십니까? 믿음이 될 때 허락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됐는데 허락하지 않아요. 믿음의 분량이 될 때,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건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은 부응해야 돼요. 자극게 있어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막이 머물러 있습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서, 교회 학교도 머물러만 움직여서 막 넘쳐서 막, 그렇다고 막 목표 막 1000명 막 이래갖고 막, 저는 그런 거 정말 막 속에서 부득해요. 몇 명 잡고 막 이런 거. 물론 좋은 의미죠. 사실은 좋은 의미지만 뭐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하다 보면, 어느 교회는 너무 많이 크면은 어느 목사님 막 분리시키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잘 됐다고 봐요. 너무 많으면 부패하니까, 그죠? 제사장이 부패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너무 넘쳐서. 다른 지파, 레위 지파가 왜 부패했습니까? 쓸 데가 없어. 돈을 자꾸 들어오는데, 대형 목사님 부패했다고 욕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자꾸 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례를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다 보니까 뭐 집도 좋아지고 사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관리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뭐 판단 뭐 하자면 그것을 좀 못했을 좀 약간의 좀 안타까움이 있을 뿐이지 잘못한 건 없는 거예요. 네, 제사장들 쓸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자기가 알아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돈 있으면. 그래서 이 김사원 목사님 예전에 받으면 자꾸 퍼줬어요. 부패할까 봐 자꾸 퍼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는 거 보고 항상 전세방을 뭐 한 8년, 10년을 살고 일부러 그 대형교회에 있어도 이렇게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분량에 나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사 중에도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공로 하나도 없도다.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의 공로가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에 주의 성전을 짓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격하면서 내가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몇십 년 동안 하나님 믿었는데 30년을 믿고 내 일평생을 하나님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는 믿음이 성장 안 했다는 증거예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채울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만족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에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 삼원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전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들, 그 믿음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을 생각하며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모든 기관장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이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서기를 원하며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귀한 은혜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향을 아버지 영원한 약속을 받는 다윗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우리 하나님 손에 아버지 사로잡힌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예배들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교회들의 귀한 은혜가 아버지 넘치는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며 나의 삶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발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의 그 영광까지도 빼앗지 않겠다는 그 약속까지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정말 때를 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며 우리의 본분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면류관을 아버지 다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성막을 아버지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셀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 좋은 것들로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날마다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 날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다윗에게 줬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인생 가운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하나님 앞에 평강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잠깐만 앉으시겠습니다. 가난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 찬양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나도 갑자기 젊어졌어요. 지금 40대인데 지금 30대로 내려간 것 같아요. 너무 젊어지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언제 간지 모르게 감사해요. 오늘 우리 제2남전대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얼마나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찬양을 했어요. 난 BTS가 온 줄 알고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막 환호한 팬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로 정성껏 모든 것은, 모든 순서를 내가 이걸 사람한테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예배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지만 헌신하고 수고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힘을 다해서, 물론 이제 우리 이남전대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찬양하는 것도 좋고 다 찬양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 다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고, 지금 이 찬양 예배를 저 교육권에서 지금 방송으로 듣고 있어요. 또 그런 분들도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육권에 있는 사람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예방수칙 잘 지켜주시고 수요 기도에, 심야 기도에, 새벽 기도에 힘을 써서 달려 나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주시고요.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네,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1장 찬송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틀을 따라서 제1남전도회, 제2남전도회, 제1여전도회, 제2여전도회, 찬양대, 교회학교, 청년회 이렇게 모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우리 구역 예배도 잘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피역하고 또한 위험한 시대지만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남전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회장님, 이학수 집사님과 모든 회원들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남전도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기관 위에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 물질의 복 그렇게 주시고 또한 우리 청년들 반드시 올해 결혼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강구학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다윗처럼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붙잡는 축복을 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